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쪽 유다서 1장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같이 봉독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점검합니까? 와이파이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지요. 데이터를 쓰면 요금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또 번호가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와이파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서 그 다음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와이파이가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와이파이가 꺼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과 영적인 와이파이가 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그에 대한 사모함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올인이 되어 있거나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끊어지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영적으로 교제할 때도 영적인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은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꺼져버리면 참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와이파이가 꺼져버리면 찬양은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와이파이가 꺼지지 않도록, 또 끊어졌다고 한다면 빨리 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유다서의 말씀을 이렇게 오후에 좀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유다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보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 좀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몇 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에는 육적인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유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이거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랑하고 싶던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슬쩍 이렇게 넣어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는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에게 세례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남선 목사님은 우리 고려 신학교를 태동할 때, 고신이 태동될 때에 인력을 감당했던 목사님이시고 또 그 장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한상도 목사님에게 추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자금. 왜? 모든 사람들이 한상도 목사님 하면 존경하는데 그분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그분에게 추례를 받았다. 이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죠. 오늘도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형님이 예수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말이죠. 나는 그분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하고 관계를 가질 때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였고 그분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나한테는 자랑거리요. 나는 그분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복음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예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너의 정체성이 뭔가, 아이덴티티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남자같이 생겼는데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같이 생겼는데 난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남자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몸은 남자처럼 생겼는데 자기의 생각은 여자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또한 본인도 혼란스럽고 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나는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자입니다. 여자로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 그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소리 크면 그것이 마치 정답인처럼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요. 조금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쭉 몰려와서 그 사람 지지하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사람 말이 진짜 정답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 시대는 참 너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천하시고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뭔가 부족하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 예수 플러스 율법,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네가 예수 잘 믿고 그거 부족하니까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예수 부족하니까 지금 시대에 예수와 같은 이분을 믿어야 네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해놓게 되어서 마치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교회가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은 교회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힘들 때에 우리끼리만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했던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 지상교회는요, 우리 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있는 데는 아닙니다. 이단들이 은근슬쩍 조용히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데가 있죠. 4절 말씀에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들 때에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적이 될 수 있을까요? 책임 맡은 사람이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맡은 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단 말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타락했단 말이야? 여기에 해놓게 되어서 발가닥 디비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지요. 이단들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에 서 있으면 자기의 전략이나 전술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제거해야, 그 사람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이념이나 자기들의 철학이나 자기들의 주장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늘 마음속에는 담임 목사가 최고 책임자니까 영적으로 타락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불행이 무엇이냐 하면, 초신자가 오면 저 사람은 혹시 어디서 온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하시는군요. 이단에서 오신 분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미혹하게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참 불행해요. 그래도 한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어느 순간에 코를 베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가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목회하다 보면 요거도 먹는다. 저는 요거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에게 존중만 받고 인정만 받고 사랑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회하면, 바르게 하면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바르게 하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가지고 바르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바르게 하는 것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것은 전혀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참 목숨 걸고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욕 얻어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욕 얻어먹는다.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 당한다. 예수님 믿다가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출애굽했던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제가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16장까지는 경고에 대한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경고한다.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경고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가 이렇게 솔루션 이제는 해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 오늘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 여러분 볼펜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한 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이미 한 말, 이미 우리 중요한 믿음의 동력자리 했던 말을 기억하라. 예,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내용 가운데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뒤에 경건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정욕대로 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고 하면 진짜를 많이 달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을 때에 가짜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자신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렇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가 주님의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서 살아가는 내 위에 내가 세운 나의 어떤 삶 위에 예수님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 믿음 위에 내가 접목이 되어서 접붙임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겠다.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열심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지키겠습니다. 내가 제 영도기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입니다만은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이 미스테리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미스테리가 있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내가 이 영도를 붙잡았다. 내가 이 영도의 주인이다. 자꾸 나를 내세워서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행동 취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행동을 취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말 같으면 아멘하고 따라오고, 내 마음에 합한 말이 아니면 나는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내 자신을 세워나갈 때에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붙들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주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기득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오면, 저 사람이 조금 나한테 실망시키면 그때부터 내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면 나도 부족한데 주님 은혜로 이것에 나왔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애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포도원 비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9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11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가고 6시에 마감인데, 그때 여러분 주인이 필요해서 그 사람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르기도 하고 12시에 부르기도 하고 3시에 부르기도 하고 5시에 주인이 그냥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만일에 거기에 노동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주인이 나를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9시에 갔고, 내가 12시에 갔고, 3시에 갔고, 5시에 갔다, 내가 갔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말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노임을 줄 때에, 봉급을 받을 때에, 아니면 일당을 받을 때에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나는 9시에 왔는데 5시에 한 사람은 똑같이 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으면 그 사람 훨씬 많은 돈을 나한테 줘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시에 온 사람은 9시에 온 사람보다 늦게 왔지만은 5시에 온 사람보다 빨리 왔으니까 그 사람하고 차등해서 줘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은 마감 직전에 왔기 때문에 더 달라 말라 이렇게 할 그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사람이 생각이 있는지라 나한테도 적당히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줄 때에 너는 9시에 왔기 때문에 이만큼 주고, 너는 5시에 왔기 때문에 요만큼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이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필요해서 불러가지고 너는 이렇게 줄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주게 된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준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생각인지 몰라도 주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번에 이렇게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몇 조 막 이렇게 많이 부리게 된 것인가요? 기계가 잘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가요? 기계가 잘 돌아가서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예. 지금 시대는 노동하는 시간이 똑같이 9시 같으면 9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내 노동 시간에 비해서 나오는 것들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기계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하면 기계가 돈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AI가
인공지능이 돈 다 가져가요. 24시간 일하면 막 파업도 안 하잖아요. 그 기계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고 내가 기계를 이용해서니까 창출이 되면 다 이제 나한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가니까 이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은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주님이 사장이 됐으면 골치 아팠겠다. 진짜 골치 아팠겠다. 주님 막 떠나가라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사람들이 협동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차등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다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꾸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흘러가고 여기서부터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내 기도가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기도가 다 통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내 기도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기를 바라요. 믿음 위에 바른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영생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은혜 되게 해주는 기도하지 마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설교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풀어야 될 숙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꾸 비교해서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거든요.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이죠. 제가 몇 번 이렇게 한번 언급한 예화이기는 합니다만은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전에 서울서 살 때 일어났던 그 사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맡았던 그 교구에
한 학생이 그 가정에 이제 일이 생겨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생은 신방을 받지 않고 그냥 방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온 가족이 함께 강원도 지역에 아주 좋은 산수가 좋은 그런 곳에 틀을 잡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휴가 받았으니까 온 가족이 아주 계곡에 좋은 곳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엄마와 아빠, 자기와 누나와 이렇게 4명이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곡에는 참 무시무시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계곡이 참 시원하고 좋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토사 이런 것들이 나무들이 막 떠내려 놓을 수도 있고 갑자기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물 옆에 텐트 치는 것은 조금 위험하긴 하죠. 아무튼 이분들도 그렇게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비가 두둑 뜨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막 황토물은 뭐 고사하고 밤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물이 막 콱콱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 텐트에도 막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지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에 빨리 피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딸은 그 자리를 피했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피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뭐 조금 이제 정리한다고 하다가 그만 이 고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큰 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 물은 뭐 황토가 엉망이 이제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서로 붙잡고 이제 그 큰 돌 위에서 이렇게 있게 되었다가 아버지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만 몸이 쑥 이렇게 황토물에 접히게 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중심을 잃고 물에 떠내려가는 그럴 때에 아들은 그 돌 위에서 아버지를 잡을 거라고 가음을 지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버지의 손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캄캄한 밤중에 어디로 온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돌 위에서 엄청나게 울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되어니까 또 산에는 여러분 물이 막 갑자기 확 왔다가도 금방 확 이렇게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살아나서 아버지가 없는 것을 알고 찾았는데 아버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지난 후에 아버지가 저 밑에 하류에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알고 시선을 수습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부목사지만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일이었기 때문에 신방을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참 그런 집에 가서 여러분 신방할 때의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힘드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은 신방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가시는가. 또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손을 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자책감이 든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더라고요. 참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한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 지금도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준다 한들 아들이 부모의 손을 잡아준다 한들 우리의 손 잡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내 영혼도 내 육신도 우리의 가정도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또 말씀을 23절, 24절, 25절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자꾸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자긍심 가정은 굉장히 좋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주님 붙잡았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주님의 자녀로 제가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실패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서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단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들려고 할 때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잘 이루어 드리면서 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 잘 동참해서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찬양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도현 목사님 좀 나오셔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오 주님 채우소서, 그 찬양을 좀 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같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